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이 균이나 독소로부터 저항하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하죠. 면역력.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감기에 자주 걸리고 몸도 아프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우리 몸속 안에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섭취도 필요하고 또 꾸준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금연금주, 금연금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아프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좀 멀리하고 그것을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또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로 힘들었었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그래도 누구나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 그렇죠? 뭐 최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이제 해제 후에 감기 환자가 급증했다고 그래요. 왜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감기 환자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을 때는 감기로부터는 그런 바이러스로부터는 조금은 안전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했어도 안전했었는데 벗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죠. 이렇듯 우리 몸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키려면 면역력이 좀 높아져야 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도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는 안전하지? 우리 모두는 다 안전하고 싶습니다. 성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삶 가운데 안전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안전하고 싶고 가정 밖에서도 안전하고 싶죠. 우리로 성도들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도 안전하고 싶고 교회 밖에서도 안전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원하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안전하길 원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이렇게 전체 맥락을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부모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부모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죠. 이제 부모가 되죠.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생명이 태어나고 값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사랑을 부모로부터 아이가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 그냥 요구하지 않아도 받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가 그 가정 안에서 자라갈 때 이제 점점 자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자라가는데 이제 곧 스스로 세상으로 향할 때가 이제 곧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또 가정 안에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가정 안에서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갑옷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튼튼하게 입는 건 싸움을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준비를 하듯이. 이제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현장이 이 가정 안에서 누리던 이런 안전과 또 사랑과는 달리 혹독하고 냉정하고 또 상처받기 쉬운 환경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결국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를 아는 성도가 안전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들었다가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진리를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볼 때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노란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적 그리스도. 또 파란 글씨를 보시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50년에서 60년 후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게 지금 요한 1서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들,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있는 말씀에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9절에 노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매우 가까운 곳에 그들이 있었고,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서부터 흔들린다면 성도는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서 적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그들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향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한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 한 공동체 안에, 이 형태로는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면 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진패, 하나는 위패,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예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게 진짜고 아래에 있는 게 가짜야. 분명히 진짜고 가짜가 있거든요. 아니야, 아래에 있는 게 진짜고 위에 있는 게 가짜야. 네, 답을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게 가짜고 아래에 있는 게 진짜. 이게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거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위조 지폐는 처음부터 가짜였을까요? 진짜였다가 가짜가 된 걸까요? 처음부터 가짜죠. 위조 지폐는 처음부터 가짜예요. 위조라는 말 자체가 거짓 위에 지을 조, 거짓으로 지었다 해서 위조잖아요. 위조 지폐. 처음부터 거짓으로 지어졌다. 이게 위조 지폐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가짜라는 것이 위조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속했다가 속하지 않은 걸까요? 처음부터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줄을 보시면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짜였지 진짜였다가 가짜가 된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진짜였다가 실수로 아니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악해져서 가짜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상하게 왜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13장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그 해답을 주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알곡만 있었는데 사단이 가라지도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3장 29,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둬라. 불사르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두라고 하시죠. 혹시 곡식까지도 뽑힐까봐, 알곡도 뽑힐까봐 우선 기다려라. 다 자라기까지 그냥 둬라.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알곡은 내 곡간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곡간, 하나님의 곡간에 드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알곡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끝까지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 진리를 깨달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 때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조 지폐는 반드시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처음부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폐는 100번을 사용해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5만 원짜리 지폐를 100번 사용하면 49,000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100번, 500번, 1000번을 사용해도 뭐 찢어지거나 이렇게 쓸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줄어들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성도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순수성을 가진 성도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수성을 가진 성도가 안전한데, 사람들은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까? 가정이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홀로 설 준비를 하죠. 이제 자라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돼요. 그때까지는 준비하는 단계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 준비를 합니다. 이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 이제 커서 세상으로 나가야 될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동안 아빠가, 그동안 엄마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잖니? 잘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잊으면 안 돼. 세상은 좀 혹독해. 너를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괜찮아. 여기서 너가 배운 대로,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산다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동안 엄마로서 아빠로서 가르쳐 주었던 것을 자녀가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기를 원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간직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운 것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듯이 세상을 나가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진리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이 전신갑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14절에서 17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으로 나갈 준비라는 거예요. 진리를 착용해라, 의를 착용해라 이거예요. 복음을 착용하고 진리를 착용하고 믿음을 착용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외치는 소리,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그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기 쉽겠죠. 그리고 우리는 병들 겁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세상의 방법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가룟 유다는 이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냐면, 대제사장 그룹,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그룹, 그 그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가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잘못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는 악한 자들의 계획을 실현하는 통로로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 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로마로부터 건져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예수님이 대단한 일들을 하긴 하셨지만 유다가 보기에는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니까, 결국 죽으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유다는 그 예수님을 넘기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이 훨씬 더 컸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아니야.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맞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이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게 가룟 유다가 이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 신념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제 조금 연약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11명의 다른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잘못되었고, 그는 가짜였고, 그는 예수님께서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성도가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린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표현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전한 성도의 삶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안전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도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안전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도잖아요. 우리는 매주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님들과의 분위기가 매우 다르잖아요. 세상은 매우 다르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요. 남은 자, 남겨져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여전히 그 남겨져 있는 사람들 또한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안전할 텐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웠어요. 바벨론의 왕이 두려웠고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두려웠어요. 그들의 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눈을 돌려서 그쪽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홀로 남아있는 상황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외롭고요,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난 너무 외로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안전해, 난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지만,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나의 모습이 좀 초라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외로움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있어서 숫자적으로는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빠져나가니까 이 많았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우린 심리적으로 줄어들면 좀 불안해져요. 왜 이렇게 적어졌지? 왜 이렇게 다 나가지?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은 잘된 일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잘된 일이다.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가짜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숫자를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두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숫자에 연연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숫자적으로 분리하면 우리가 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숫자 때문에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에 이 기드온이 모집을 했을 때 3만 3천 명이 모집이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 돌려보내라 라고 해서 저 두렵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많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이번에는 좀 물 좀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 마시는 사람만 남겨두게 했어요. 그 사람의 명이라고요? 300명이요.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이 300명이 상대해야 될 그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일까요? 13만 5천 명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불가능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300명을 남겨주신 의도가 있으신데,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들이 우리가 3만 명으로 13만 5천 명 이겼잖아,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할까봐, 내 스스로 내가 구원했다고 생각할까봐 아예 숫자를 확 줄이셨다는 거예요. 300명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숫자예요.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4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한 겁니까? 하나님만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300명,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싸웠을 때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 관심이 있지 숫자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300명이든 100명이든 그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300명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한 명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바라보는 그 한 성도를 통해서, 이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무찌르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보니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이 현재 만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특별히 어떤 환경, 저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항상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특수한 경우, 저 같은 이제 목회자에겐 특수한 경우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 그 세상에,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외로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외로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좀 기억하면 위로가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한 명 대 850명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길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85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명이라는 거야.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었지만 세상을 우린 짠 나갔는데 거기는 외롭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남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롭습니다. 남겨져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남아있는 자로서, 남겨진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이 남은 자로서 외로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여기에서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족들 중에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가족들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같이 예배 나오고 예배 끝나면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하하호호 이러면서 또 집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이겼지만 그 후에 이 이세벨, 왕비 이세벨과 또 협박이 있었고 또 혼자, 나 이제 혼자야, 외로워, 이것 때문에 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000명을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만 홀로 있는 게 아니야. 아니야. 7,000명을 남겨두었어. 너만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 7,000명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함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7,000명은 모여 있었을까요? 따로 흩어져 있었을까요? 따로 흩어져 있겠죠. 각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7,000명도 사실은 외롭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만 있다고 너만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겨두셨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용했다. 7,000명 내가 그들을 사용했듯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홀로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홀로 믿음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또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자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세상은 좀 외롭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만,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외롭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